열왕기상 18장 3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시리즈 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겨진 헌신입니다. 숨겨진 헌신. 사람이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헌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분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데 2번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인데 성경은 왜 이분의 그 기록을 하였을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긴 지면을 할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들어왔어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우뚝선 850대 1의 갈멜산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 당연히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갈멜산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게 너무너무 강하게 인식이 됐는데, 그 명확한 갈멜산 전투, 그게 18장의 우뚝선 것인데, 그거를 기록하기 전에 그 전에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오바다에 대해서 엘리야를 만나는 그 과정을 소개하면서 오바다가 하는 일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나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오바다를 통해서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바다가 왜 갑자기 여기에 등장할까요?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첫째로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합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악의 화신입니다. 그런데 정말 도저히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그 악의 화신 가장 악한 사람 밑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이 오바다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오바다는 아합의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을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정치를 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지요. 자, 아합이 이처럼 가장 악한 극악무도한 왕이었는데, 그 왕 밑에서 비서실장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소개할 정도, 이 정도면은 정말 귀하잖아요. 그러면 이 12절에 보니까 오베다가 자기를 소개하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해왔고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신앙을 벗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엘리야 앞에 소개를 할 때 사실상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가장 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바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베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극히 야훼를 경외한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귀하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사실이에요. 세상이 너무 어려워져요. 사람들이 악해져 가요. 마지막 때가 막 다가와요. 급하게 돼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지만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 하고 합의를 다 해놓고 앞으로는 종이 돈이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제가 세계 경제가 통일되고 숫자로 통제받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정치가 통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통제가 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기가 쉽지 않고 이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도 떠나고 교회가 힘들어져 가고 그러나 마지막 추수기에 한번 큰 부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건강도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위에 돈과 직업과 사업과 그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적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도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세상이 약해. 그러다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 탓을 합니다. 악하니 어떠니.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그 당시가 너무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왕이 그렇게 섬기니까 백성들 다 따라가서 나라가 온통 우상천지예요. 그렇게 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선지자를 갖다가 잡아다가 왕이 또 왕비가 나서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도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숨어서 지내야 될 그 시대, 악이 완전히 덮고 있는 시대.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의 화신 바로 밑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잠깐 보면요. 이 위대한 인물들, 소중한 인물들이 살았던 그 환경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자, 한번 보세요. 노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죄에 물들었냐. 성경 창세기 6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가장 악함이 많고, 그러니까 부패하다 요 말이 원뜻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악이 가득할 때에 노아는 그때의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에 심판할 정도로 그쪽에 악이 가득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사무엘은 3살이나 4살 정도 젖을 떼고 성전에 바쳐진 아들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살았을 때 성전이라는 게 말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 비느하스는 거기에 성전에 들어오는 시중들은 여인을 겁탈했고 사람들이 성전 앞에 헌금을 바치면 가로채고 온갖 폐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제사장은 직접 듣지를 못했는데 악이 그렇게 심한 시대에 그러면 왜 성경은 이런 걸 이렇게 우리에게 열거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악해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섭리한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악한 세상,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세상이 그렇게 악해 사람이 그래 전부 다 그걸 변명하고 탓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자신이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악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열거하는데 오늘 그 열왕기상 18장에 놀라운 갈멜산 최고의 전투가 있는데 그러면 전투의 전략은 어떨까? 이걸 성경이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이게 성경 구절을 많이 할애해서 오바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여러분, 이렇게 숨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악해도 주님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 탓하지 말고 사람들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오늘 새벽에 오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전해라. 그러면 이게 매일마다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맞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말씀과 나, 주님 약속과 나가 일치되는 삶으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바다는 더 큰 어려운 일을 감당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악한 왕 밑에서 비서실장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건 어떠냐면 하나님에게 늘 안테나가 열려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 말씀을 듣고 악한 왕이 거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일을 처리하려면 힘들잖아요. 자기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앙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일이냐? 18장 4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갈멜산 근처에 기록을 보면 지금도 2000여 개의 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했지만요. 근데 오바다가 왜 대단한 사람이냐? 18장 5절 더 한번 보실래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구는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니까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말과 노새, 이게 전투력이거든요. 이게 군대 아주 확실한 그 힘을 증거를 하는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말과 노새가 죽어버리면, 없어지면 군대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찾아서 굉장히 지금 힘든 때 왕이 지금 비서실장 데리고 밑에 군사들을 데리고 자, 물을 찾아보자. 그래서 말과 노새를 먹일 물을 찾아보자. 자, 이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18장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눠서 합니다. 아합은 홀로 이 길로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왕과 비서실장이 나눠서 가요. 이렇게 가뭄으로 힘든 때에 오베다는 더 큰 어떤 어려움을 했냐? 야훼를 믿는 선지자, 하나님 믿는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세벨이 뭐라고 군사에게 명했냐면 저 사람 잡아와라. 그리고 죽여라. 그러니까 야훼 선지자를 죽였던 시대에 갈멜산 근처에 굴이 있잖아요. 그러면 굴 하나에 50명의 선지자, 이쪽 굴에 50명의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넣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건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합의 군대, 그 군병들이 생각했을까요? 아합 왕 바로 밑에 비서실장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갖다가 굴 속에 숨겨가지고 먹이고 마시우게 그렇게 이거를 계속 돌봤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슴이 저리도록 지금 내가 아끼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는 지금 선지자들 100명을 지금 어떠냐? 굴 속에다 숨겨가지고 아합도 모르고 군사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게끔 이렇게 마치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먹이고 하는 것처럼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갖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모두가 왕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치고 아플 때 악이 너무나 횡행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를 잡아다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죽였던 시대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먹이고 살리는 것.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다는 지금 아합과 정면 대결을 하네요. 엘리야는 어떤 거냐면 아합과 정면 딱 대결해서 한마디 선포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을 어떻게 해요? 숨어 지내잖아요. 아합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 찾아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엘리야가 본 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힘들다는 그떤 시대. 엘리야는 아합과 맞짱을 뜨지만 오바다는 맞짱을 뜨는 게 아니고 아합 바로 밑에서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 여러분 이 시대는 그때도 똑같습니다. 티내지 않고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오바다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다는 엘리야처럼 아합과 정면 대결하고 싸우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바다에게 준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1대 850으로 정면 대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승부를 내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바닥에 삶 속에 오바다처럼 숨어서 헌신하는 사람이 계속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때 아합 왕 때 그렇게 악했던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있는 사람이 안 보였던 시대에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숨겨져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7,000명이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자, 이 오바댜는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갈멜산 전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에 이 성경에 많은 구절을 할애를 해가지고 이걸 기록할 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귀한 헌신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거냐면, 목사가 굉장히 목회를 하면서 기쁨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좀 서글플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때 교차를 하냐면,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 정말 물질로 헌신하든 몸으로 헌신하든 중보기도로 헌신하든 다 헌신하는 방법이 다른데, 어떠냐면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때때로 그게 굉장히 힘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세계는,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와요. 죄인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근데 나는 죄 없다고, 나는 당당하다고 사는 사람이 세상이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여긴 사람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죄를 지금 막 싸우면서 죄를 멀리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막 자기 싸움이 있는 사람, 또 완전히 죄를 벗어버리고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하는 사람,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마귀가 만약에 그 사람을 도와주면 입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어떠냐?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거든요. 내가 못하는 거 비교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지혜롭다면은 오바댜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왜? 성도끼리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제가 예전에 다 본 모습인데, 성도끼리 뭐 도와주고 하면 목사가 굉장히 좋아요. 저 아무도 모르게. 근데 알게 도와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본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보냐면은 초대교회 모습을 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떠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목사에게 물어보고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각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해,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해, 물질 필요해,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는 그 사람한테 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교회에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놔요. 그러면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걸 나눠줘요. 나중에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7 집사를 택해서 안수해서, 요즘 말로 안수 집사로 해서 그걸 대신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드린다는 거, 헌신한다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거를 사람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서글픈 어떠냐면 자화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와주고 이 사람이 도와준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요, 나중에 바로 알아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요. 근데 저도 경험해 본 거지만 아무도 모르게, 저희 집사람도 모르게 제가 누구에게 조용하게 하고, 이건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아는 겁니다 하고 이분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아무도 모르고 저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어떠냐? 아, 하나님이, 내가 힘든 환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죄종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그게 힘이 돼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2 가지, 헌신을 하고 알아주는 좀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좀 서글프고, 근데 전혀 누구도 모르게 해주세요. 그게 저도 약속을 받습니다.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하는데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쌓여져 가면 얼마나 교회가 좋아요. 우리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왜? 그걸 볼 때 목사가 너무 기쁘고,
무릎 꿇고 그분들을 축복을 합니다. 왜?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이, 이 조그마한 마음이 이 정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열왕기상 18장의 오바다는 그 힘든 시대에 목숨 걸고 엄청나게 헌신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엘리야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왜? 오바다 이제 왕하고 둘이 군사를 나누고 둘이 물을 찾으러 길을 갈라졌는데 이제 이 오바다가 누구를 만나냐? 엘리야를 만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7절에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바다를 몰라요. 근데 오바다가 그 유명한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떠냐면 내 주여 엘리야 당신이시니까. 그래서 18장 8절에 그래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내가 엘리야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사르밧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 아합에 가서 선포해라. 내가 앞으로 비를 내릴 거다. 선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이제 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합이 3년 반 동안 찾다가 엘리야가 딱 나타나면 잡아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요. 그런데 그 국내 대신 어떠냐 비서실장을 딱 만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대답하여 그러하다 내가 엘리야다. 자 가서 내 주께 너가 섬기는 아합과 함께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라. 여기 있다 해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자,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요거냐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니 엘리야가 이 오바다 보고 자 내가 여기 있다고 당신 섬기는 왕께 가서 얘기해라. 그런데 오바다가 바로 말하기를 아니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나이까. 아니 엘리야는 내가 여기 있다고 지금 왕께 얘기해라.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이 오바다는 무릎을 꿇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붙여갖고 아합이 저를 죽이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 아합이 우리 선생님 엘리야를 그렇게 찾고 군사를 찾는데도 1년을 찾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 엘리야 여기 있다고 딱 해서 군사 보내서 가서 보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여기 있다고 하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왜? 거짓말한 죄로.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1년 2년 아합이 그렇게 찾으려고 찾다 못 찾았는데 엘리야 선생님께서 여기 있다고 해서 제가 딱 가서 말했는데 만약에 엘리야 선생님이 여기 안 계셨다. 그러면 저는 거짓말한 죄로 이게 바로 가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아직도 비서실장이라 아합 왕이 두려운 거예요. 아합 왕이 혹시 나를 비서실장이면 죽이지 않을까? 왜? 거짓말한 죄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당신이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가지고 나를 죽이게 하시나이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는 9절에도 12절에도 14절에도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시나이까.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3번이나 계속 강조하면서 아합은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은 악한 사람이고 엘리야 말을 제 입으로 만났다. 엘리야를 만났다. 여기 있다. 그런데 없었다면 분명히 나를 죽일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바다의 모습은 비서실장으로 하고 그렇지만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죽을까 봐서 벌벌 떠는 약한 모습이
오베닥에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바다가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바다는 가장 약한 사람이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죽을까 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이 사람이 야훼의 선지자를 모조리 잡아 죽이고 있는 바로 그런 무서운 악정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감춰놓고 3년 6개월 동안 먹이고 물과 떡을 갖다 주고 살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워 떠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연약함, 약함, 저와 여러분에도 그대로 있잖아요. 시카고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했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아이빌스라는 목사님은 책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군가, 책 제목이 그래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그의 책에도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용기라는 건,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사는 게 진정한 용기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도 두려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용기가 두려움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게 진정한 용기다. 바로 누구냐? 오바다는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강하신 주님 내가 모시면 내가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주님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냐?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통하여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때로 그것이 심해져서 두려움, 불안, 낙심, 좌절, 용기가 잃어버리고 그럴 때 있을지라도 그래 나는 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자, 이런 때에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고 하면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주님 모시고 직접 나아감으로 나는 오히려 약한 가운데 그때 주님 모시고 함으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오바다가 주는 교훈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깨우고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목사인 제 눈에 새벽에 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기도 오바다고 여기도 오바다고 다 작은 오바다, 큰 오바다 다 같은 우리 같은 동포가 오바다 같이 이렇게 있구나. 자, 그렇게 제 주의 종에게도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느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가져다 주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숨겨진 헌신,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헌신했는데 누구도 모르게 정말 애써서 돈을 벌고 몸, 마음, 물질로 헌신했는데 때때로 오해가 돼서 다가올 때, 때때로 알아주지 않을 때 한쪽으로 섭섭함이 있고 힘들고, 그러나 오바다를 보십시오. 그렇게 악한 시대에 숨겨서 헌신하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성경의 기록에서 몇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으로 등장하는 오바다. 누구도 여기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야 시리즈를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내용이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세상이 악하냐? 세상이 힘드냐? 어려우냐? 약하냐? 자, 내가 너를 안다. 너 속에 내가 들어가면 너를 내가 인도할 거고 너는 그 힘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가장 너가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의 삶을 예비할 거고 내가 너를 치료할 거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베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큰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드렸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본받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 모시고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며 이 시대에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든든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오늘 새벽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깨끗이 치료함 받고 또 문제가 있는 자 온전히 확실하게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새벽 예배 드린 걸 감사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적용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4월 10일 날 총선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선택해서 뽑아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부흥과 성장과 성숙, 한 사람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 또 우리 자신의 길이 열리고 문제 해결 비전이 이루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